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경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다니엘의 어떤 흠이나 허물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성도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이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다니엘서 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왕의 그러한 음식으로 우상에게 바쳤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 그리고 여러 다른 관리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질투가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한 뒤에도 그 왕의 꿈을 해몽하여 발탁이 된 후에도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대의 다리오 왕까지 이 시대에도 총리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크게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허물이 없고 모든 일을 충성되게 잘 처리한 것이 경쟁자인 다른 어떤 관리들이나 신하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로 모함합니다.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려서 왕 외의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즉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왕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많은 신하들이 건의한 대로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왕의 그 친필, 그 친필을 찍어서 금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그것을 알았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목숨을 건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왕이 내린 조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법을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아무리 트집을 잡고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법을 지켰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나라의 법이라 해도 그가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과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법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들이 심하면 단지 어떤 배척을 당하고 차별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하기가 쉽지만 감사는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리오가 내린 조서에 따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으로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이미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기도였고 또 그의 감사는 목숨을 건 감사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 하거나 총리로서 자기의 성공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서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목숨을 건 기도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숨을 건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자들은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는 그가 기도할 때 열었던 그 창문이 또 여전히 열리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제 다니엘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렸다. 눈의 가시와 같이 미웠던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손으로 다니엘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소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먼 타국에 와서의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포로된 백성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일만 해도 정말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성도들의 감사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한결같은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새로운 기도와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렸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왕의 조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사람들의 눈에 당연히 띄었을 것입니다. 그의 규칙적인 이 기도 습관은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거리에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에서 워낙 인정받고 주목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른 총리와 그런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허점을 찾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얼마나 감시하고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3번 기도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지 않도록 기도하는 장소를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었고, 최대한 사람들이 눈이 띄지 않는 시간대, 예를 들면 다 잠든 밤에 창문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의 집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은 들키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응책입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는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상황에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일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것인데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로 강력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그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위급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평소에 하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을 다니엘은 보여준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들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것이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평범한 감사는 아닙니다. 평범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범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주셨을 때 그것도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또 언제 건져주실지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이 내려졌고 조서가 내려졌고 자신을 고소할 자들이 많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즐겁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덮쳐오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가? 그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이 범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에 속해 있다는 믿음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은 비록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니엘처럼 그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지했던 차를 갑자기 움직이려면, 정지했던 차를 처음으로 움직이려면 차가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1단 기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달리고 있는 차는 아주 작은 힘으로도 5단 기어를 가지고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와 기도의 삶이 생활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불만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의 삶을 생활화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근이나 메뚜기나 어떤 재앙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솔로몬이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전을 향하여 그 눈이 향하여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적국에 사로잡혀 갔더라도 지금 다니엘처럼 멀리 많은 유대인들이 적국으로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앞에 드린 번제물들을 다 살랐습니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오늘 본문의 그 시기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정말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순간에 왕의 다음과는 가장 유력한 총리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여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또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일에도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정하시면 그 일은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날마다 바라보며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게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도 알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것을 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슬프고 괴로운 일, 또 즐겁고 험한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 임재의 그 기쁨과 또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